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참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참으로 온유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 영안을 밝혀주시고 저희 영적 귀를 활짝 열어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24일자 목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마지막 시편인 15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구약 성경 910면 가량에 있겠습니다. 시편 150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어저께 저희도 사무엘하 말씀 읽었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목금토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이 있게 되겠는데요.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435면 구약성경 435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23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마지막으로 신약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 준비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같이요.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가운데서 사무엘서의 말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이었죠. 이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의 말씀인데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 싸움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엘라 골짜기라는 곳인데 제가 가끔 이스라엘의 지형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크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지형상으로 저 헤르몬이라고 높은 지금의 시리아죠. 그쪽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헤르몬 산에서 설산인데요. 여름에도 눈이 있는 정도로 높은 산인데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거기서 물이 이렇게 마치 한라산처럼 이렇게 밑으로 물이 이렇게 스며 내려와서 단이라는 곳에 내려오면 거기서부터 물이 지상으로 솟아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돼 가지고 그게 갈릴 호수로 그리고 사해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형을 형성해요. 그래서 국경을 형성합니다.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이냐 서쪽 지역이냐. 그럼 동쪽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 뭐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이 서쪽은 요단강이 서쪽 지역이 바로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산악 지역이 예루살렘, 베델 뭐 이런 지역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지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지역은 전부 다 이 산악 지역에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높은 산악 지역을 타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우리하고 좀 지형적으로 보면 태백산맥 저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와서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 쭉 그럼 영남 지역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영남 지역이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내려가서 영동이 되는 영서 지역이 되느냐 마찬가지로 바로 이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에
지금 높은 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이스라엘 종족들이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한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계속 내리막입니다. 그 내리막의 끝통에까지 계속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그 내리막의 끄트머리에 누가 살았냐 하면 지중해 지역의 블레셋 족속이 주로 가나안 7족속이 살았어요. 대표적인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지금의 그걸 성경은 블레셋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라 그래요. 팔레스타인 말이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금이 가자 지역이라 그러죠. 뉴스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자 지역이 벌써 몇천 년 전부터 거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저 미국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 쫓아내겠다는 그 사람 되겠어요? 자기 평생 동안 몇천 년 동안 살았던 곳인데. 그러니까 그 지역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게 누굽니까? 이 가드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가드 출신인 골리앗.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지금 사울 왕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지중해 쪽은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평야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나면 어디 싸우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 살아요? 산악 지역에 살잖아요. 산악 지역에 사람들하고 평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면 그 중간 지역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 중간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쟁은 삼손과 드릴라 이런 이야기 우리가 사사기에 보고 그러지만 그 당시의 모든 전쟁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지금 사건이 이 엘라 골짜기 그 중간에 이 구릉지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릉지대를 누가 차지하냐가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돼요. 요새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차지해야 이긴다 그래요? 중원 지역을 차지해야 된다, 이긴다 그러죠. 대전, 충청도 지역을 거기가 전라도 지역, 호남 지역보다 인구가 더 많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청도 분들의 마음을 그 표를 얻어야 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그러니까 중원을 싸우기 위해서 지금 만날 그 전부 다 거기를 어떻게 가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그 전략이 뭐예요? 세종에다가 뭐 국회를 뭐 하고 뭐 전부 다 그렇게 한다. 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표를 얻으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진짜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엘라 골짜기에 가서 전쟁한다는 말은 지금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4절 말씀인데 4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여러분 저기 거제도나 울산에 가면 조선소가 있잖아요. 그 조선소에 배를 만드는데 그 배를 들어 올리는 큰 기중기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골리앗이라 그럽니다. 가장 큰 기중기를 골리앗이라 엄청난 힘을 가진 그것을 골리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키가 2m 한 70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치수로 계산하면 오늘날 2m 70은 엄청 큰 키잖아요. 보통 2m만 넘어도 농구 선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해도 키가 큰 키인데 2m 70 정도 되니까 엄청 큰 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뭘 썼다고요? 노트구를 썼답니다. 그다음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대요. 그 최신 병기로 무장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지난번에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공수부대들이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국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셨어요? 국민들 다 봤죠? 그게 뭐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최신의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공격하기 위한 최신의 장비입니다. 머리에 뭐 이상한 거 썼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그 무기를 다 들은 게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엄청 큰 거예요. 예? 굉장히 큰 겁니다. 자,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가 5,000세겔입니다. 5,0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큰 무게예요. 한 25kg 된답니다. 그 옷 자체가.
웬만한 어린아이들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몸무게죠. 그 다음에 다리에는 뭘 찼다 그랬어요? 각반을 찼다 그럽니다. 요새는 각반을 안 찼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때는 그 군사훈련할 때 각반을 찼어요. 그래서 이게 딱 발에 뭔가 밟히지 않거나 거치지 않도록 전쟁에 잘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각반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깨 사이에는 뭘 했다 그랬습니까? 놋 단창을 메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창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 가서 착 꺼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상대방을 비수를 찌를 수 있는, 상대방을 가슴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창을 차고 있는데 그 창의 자루가 배틀체 같고 창의 날은 1600세겔이라 그랬죠. 예. 엄청 큰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방패를 든 사람이 앞서서 행하는 그런 하나의 최고의 무기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 우리의 영적 상황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전신 갑주를 영적인 무장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지금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지금 골리앗처럼 우리 또한 영적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만만의 태세를 갖추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본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싸움을 북돋웁니다. 너희들 나와 한판 싸워서 한 사람 보내라. 그럼 거기에 누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울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을 소개할 때 보면 앞에 어떻게 소개할 때 보면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머리만 치면 더 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수월하고 또 용기가 있고 그래가 모든 지도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진열을 갖췄다 그랬어요. 예, 그죠? 2절에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골짜기에다 양쪽에 내려놓고 앞에 중간에 나와가지고 골짜기 사이에서 지금 누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서로 선동을 하는 겁니다. 나는 블레셋 족속이다. 나한테 싸우려면 싸워봐라. 나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치면 우리 블레셋이 지는 거고 너희들이 치면 너희들이 다 굴복해라. 막 그렇게 지금 모욕을 하면서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을 합니다. 10절에 그랬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아예 대놓고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과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여러분 실체가 아니에요. 겉으로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본 모습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무슨 전쟁하고 있어요? 관세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트럼프한테 다 떨어가지고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떨어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뭐 금으로 된 뭐 이런 걸 갖다가 트럼프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 담당자가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뭘 줬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모자를 이래가지고 뭐 마가라는 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게인 이런 걸 해가지고 모자를 탁 씌워주니까 이 사람이 막 쎄쎄하면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땡큐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일본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모자 쓰고 그 돈 갖다 바치고 모자 쓰고 왔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창피를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정부장관 갔죠?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산업통상부장관 이번에 간다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지금 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우리도 뭐 갖다 막 금부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모자 하나 쓰고 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다 트럼프 같은 거예요 지금. 막 겁을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관세 145% 붙이는 거 자기도 145%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뭐라 합니까? 야, 시진핑 네가 좀 내한테 와 좀 머리 좀 숙여봐.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시진핑 나는 안 붙인다. 내가 우리나라가 인구가 114억인데 14억만 가지고도 먹고 살아. 나는 베트남하고 라오스하고 이쪽에 있는 동남아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 거야. 그리고 지금 1대1로라고 그래서 막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계에다 돈을 많이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해보자. 막 둘이가 막 붙고 야단 나잖아요. 이게 둘 다 뭐예요? 둘 다 두 대의 골리앗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실체일까요? 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는 눈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의 현실을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그 위세와 모욕과 막 그냥 과대한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겁이 팍 질려가지고 모자 하나 받아가지고 돌아온 일본처럼 말이에요. 지금 기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전쟁에 난 유일한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마 그때 한 18살쯤 됐을 18, 20살도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이 엘라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형이 있어요. 그죠? 형이 세 사람 소개를 하죠. 장성한 큰아들이 이새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새가 나이가 많았다고 소개하네. 그죠?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8이니까 아들이 전쟁에 3명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뭐 면소지라고 군소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또 에브랏이라는 동네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소개할 때 자네 어디 사람인가 그러면 예 제가 우리 시골에 가면 뭐 어느 동네 어느 골짜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저는 경상북도 봉화 상운면 운계리 소야 사람입니다. 그래요. 소야란 말은 골짜기 가득 작아가지고 들판이 요밖에 안 된다 그래요. 소야라. 자기들도 이름 자체로 소야라고 적었어요. 나 왜 소야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대야라 그러든지 뭐 큰 벌만 있든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좁은 골짜기에서 무슨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 이새라고 하는 분 앞에 아들만 8이었어요. 8이었어요. 그 중에 지금 다윗은 몇째입니까? 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동이가 뭐가 잘났겠어요? 좋은 피와 뭐 건강한 거 그런 큰 아들부터 다 받았을 거예요. 전기와 모든 거 받았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아버지가 별로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날 양이나 치러 다니고 그리고 소나 키우라 그러고 만날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기억나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우리 애들이 반에 저희들이 50년 말 60대 초반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엄청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구남매니까 여기 지금 여기 8형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또 여자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한 10명 이상은 됐을 거라고요. 지금 이세 자녀들이. 근데 이 다윗이 말이에요. 만날 말지.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애들이 한 오전에는 학교 안 와. 그래서 오후에 애들 오면 선생님이 물어봐. 니 뭐 하다 왔나? 그러면 아버지가요. 소중먹이라 그래가지고요. 손에 소 불 뜨러 갔다가 맨날 소 불 뜨러 갔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갔다 오면 코를 질질 흘리면서 막 그래 오늘 내가 때 우리 시골에 살 때부터 한 3분의 1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내에 살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읍내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이제 단정하게 하고 왔는데 나머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시골에서 그냥 고무신 질질 끌고 와가지고 공부를 뭐 할 시간이 있습니까? 소 키우려고 정신이 없는 거지. 예? 그 소죽 끓여놓고 와야 되고 동생들 그리고 어머니 도와주다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그래도 다윗이 보는 시각과 형들이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는 시각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골리앗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에요. 이 영적 실세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사울을 어떻게 봤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의 형들도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소리를 지고 덤벼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 앞에 와서 계속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벌벌 떨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 받으셨어요. 똑같습니다. 영적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세 아들이에요. 다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 승리하고 그러던데 딱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에요. 적의 크기와 힘에 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윗의 그 16절에 나와 있네요. 그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밤낮에 나와가지고 몸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버지가 이 다윗을 보내는데 너 형들을 위하여 복권곡식 한 에바를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이 한 에바의 양이 한 33리터 정도 된답니다. 한 12대 정도, 대로 하면 이게 소든지 큰 데인지 작은 데인지 모르겠지만 한 12대 정도 해가지고 형들을 위해서 곡식을 볶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먹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떡 10덩어리 하고 그 다음에 천부장에 갖다 줄 치즈 10덩어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받았다는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이 어떠냐? 19절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는 중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모습이 20절이 잘 나타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첫째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목하던 양 지키는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는 그 동네의 양을 자기 하던 일을 남에게 맡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가서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치 군대가 막 전쟁하려고 싸움을 치는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막 싸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열을 와서 막 정같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 11절과 같아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쳤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내일 본문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보는 현실과 형들과 사울이 보는 현실이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 권력자입니다. 형들은 다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현실을 보는 눈이 어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게 하셨을까? 다윗에게 이런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사울은요 인습에 찌들렸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찌들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그러니까 현실을 무슨 눈으로 무슨 안경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현실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보는 현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두렵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형들처럼 야 네가 그냥 지금 집에서 일이나 하고 왔지 네 게을러가지고 전쟁 구경하러 왔지. 동생 보기를 아주 개떡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용감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동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함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준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는 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현실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울이 쓰고 이 골리앗이 쓰고 있는 투구 막 노창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저게 하나님의 우리 민족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무시하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무찔러야겠다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적의 불화살도 맞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전쟁의 시대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 시진핑이라는 사람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가 금방이라도 다 먹혀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다윗을 보내어 주옵소서. 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한 날이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새벽기도 나온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옵시고 의의 호심경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는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하고 들려들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은 큰 방패막이를 가지고 사람을 세웠지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주님,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으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믿음의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에게도 지도자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같이 두렵게 떠는 자가 아니고 다윗과 같이 담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현실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보내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또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가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 이 나라 민족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 담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사람을 세우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125주년을 맞이해서 해야 될 행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싸우니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정을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